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우리 김종은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고 권사님들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성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같이 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성전의 구석구석에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권사님들이 찬양을 올립니다. 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손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 가정도 또 기도의 소원도 평안하고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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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한 9시 조금 지나면 쌀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쌀을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받아가시고, 제가 조금 늦는 분들은 위해서는 저 뒤에 빨래방에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오늘 다 찾아가시고, 또 이 쌀값은 우리 교회 선교비 통장 있죠. 젓갈도 이렇게 하고 하는 그 통장에 넣으면 일시불로 오늘 미리 좀 장로님 그 목사님 오시면 바로 좀 송금을 하고 이렇게 채우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이 지역 교회를 목사님들 힘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깜빡 잊어버릴까봐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것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이 강북노예 안에 있는 양주 시찰, 우리 양주 지역에 있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양주 시찰 안에 우리 교회처럼 시설이 함께 뛰고 또 식사도 하고 또 커피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들 싶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교회처럼 밥이 맛있는 교회가 없다 그래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모레는 좀 또 아마 내일 어떻게 최우선 장로님 모레 준비합니까? 월요일 날 좀 시간들 할애하셔서 하고 화요일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커피는 어디서 마시는지 화장실은 어디인지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 안내라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6장 우리가 보는데 성경의 장절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성경을 배우고 할 때에 너무 불편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엘상, 열왕기상 하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랬는데 이걸 좀 세분을 했습니다. 상하로 거기다가 장절을 구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제별로 이렇게 했는데 조금 무리하게 이 구분을 장절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사실은 5장을 보면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그 하나님을 본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18절에 가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다. 우리가 착각한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아쉬움이기도 하는데 성령 충만을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전통을 보면은 우리 장로교라든지 정통 교단들에서는 성령 충만을 잘 얘기를 못하고 초창기에는 거룩을 했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의도 이 오순절 개통이라고 그러죠.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성령 충만 이제 그렇게 소개가 되다 보니까 방언하고 예언하는 성령의 은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지만 더 귀한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근데 그 열매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각각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덕을 잘 세우면
열매가 맺혀요. 근데 그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오늘 이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은 서로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도 피차 복종하는 이 훈련이 잘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 자꾸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 것처럼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래가지고 머리에 대한 개념이 지배하는 개념이다. 이런 의식이 꽉 들어찼어요. 이게 왜 그랬는가? 한국의 문화가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그래서 물론 좋은 덕목도 많이 있어요. 부모의 인생의 경험, 교훈, 지혜. 자, 그런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생겨났어요. 때로는 폭력적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민족의 비극이죠. 일제의 잔재. 안타깝지요. 그래도 이제는 보십시오. 많이 변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경찰, 공무원 이러면은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왠지 주눅 들고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복지센터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잘 돌보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인가 할 때에 하이라이트, 성령의 열매의 하이라이트 9가지 열매는 딱 하나로 딱 맺으면 순종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다. 충만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지배한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 이 말은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그 적절한 비유로 술 취하지 말고, 이 말은 술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배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보는데 어제 다시 복습을 해보면 머리 된다 이 얘기를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내의 머리는 남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머리의 개념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뭐라고요? 책임.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할 때에 이 복종은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뜻을 다해서 따르는 것, 이것이 복종. 근데 이것은 신비라 그랬어요. 신비. 이것은 비밀이다. 완전히 복종하는데 그 복종함으로 가장 지배당하고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몸이잖아요. 근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 이건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신비다. 신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현장이 가정이다. 그리고 교회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제 보았던 22절,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의 책임을 지고 서로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 두 번째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오늘 6장은 자녀들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란 말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는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예수 안 믿는 부모에게는 순종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안 믿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교회에 못 가게 한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주 안에서란 말은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바꿔보면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자녀들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부모를 예수님이 자녀. 아마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전회의가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예수야, 너 십자가 지러 내려가라, 그랬을 리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이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마귀의 지옥에 가니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야. 그런데 홍수를 주고 소돔 유황불을 주고 풍랑을 주고 뭐 사랑을 줘보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끓이는데 뭐라고 말은 못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것이 가장 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 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갔는데 다시 살려주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주님, 자녀들아 주님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진리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 이 말은 가치를 두라, 최우선의 가치를 두라, 이 말이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이 시대에 와서는요, 참 감사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연세만 들면 이렇게 노령연금이라고 주는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미국 같은 나라 전 세계 최대 강국이잖아요. 젊어서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이 받아요, 나이 들어서. 그런데 나라에 세금을 내는 근거가 없다 그러면 늙어서도 한 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란 사회 구조가 그래요. 왜요? 전 세계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참 많고, 그래서 미국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따라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낸 만큼 받게 하는 겁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연세가 들었으니까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했으니까 나이가 들면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일수록 모든 백성에게 노령연금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능력만 되면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연금도요, 많은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내서 어느 정도 평균을 내서 받게 하는 이런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국민연금과 함께 뭔 줄 아시죠? 의료보험. 미국이 그걸 오바마 대통령, 흑인 대통령이 했지 않았어요? 흑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그래서 해보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이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 이걸 꼭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아쉬운 것이요, 우리 부모님 다 요양원에도 근무하고 그 사회복지사로도 하는데, 내 부모는 잘 안 모셔도 일당을 주니까 다른 집 가서 일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나라가 지혜로운 것이 뭐예요? 내 부모를 모셔도 나라에서 일당을 주는 것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여튼 시대가 됐는데 공경을 하는 건데요,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데 전 세계 대략 한 204개 나라에 4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어머니. 두 번째, 패션, 열정이지요, 열정. 세 번째, 사랑.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한참 내려가니까 바나나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뭐 캥게루, 그리고 뭐 한 저 뒤에 한 50번째는 호박. 그때까지 아버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제가 호박보다 못한 아버지. 설문조사의 부제 제목이. 근데 이 아버지가요, 4살 때는 그런데 연령에 따라서 어떤 통계조사,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4살 된 아이들은 아버지를 전능하신 아버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7살이 되는 때는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학교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7살 때는 우리 아버지가 아는 것이 참 많다. 근데 8살에 딱 들어가면은 그런 고민이 생길 때요. 아버지가 높을까? 선생님이 높을까? 선생님은 학교에 가면 이래라 저래라, 집에 오면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누가 더 높을까? 근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대략 12, 13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모르는 것이 많다. 이렇게 바뀐대요. 그러다가 중학생이 딱 되면은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세대 차이가 난다. 이 말은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5살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아버지는 기성세대잖아요. 지나간 세대. 기성세대. 한 30이 돼서 결혼을 하면은 대략 그래도 평균 연령이 30. 그때 되면은 이렇게 바뀐대요. 아버지 말도 일리는 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우리의 생각은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따라 살면 안 되고 진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진심에도 속지 말라. 베드로가 다 주를 부인할 망정 나는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지만 그날 저녁에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한 30이 되면은 아버지 말도 일리는 있다. 이 정도 생각해 준대요. 그러다가 나이가 50이 지나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다. 50이 여기는 대부분 50이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 아버지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친정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시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고 60살이 지나면 우리 아버님이 계셨으면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조언을 들었을 텐데 그리워하는 거. 자녀가 한 60이 되면 거의 부모님이 아버님이 다 떠나가고 안 계신 거죠.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거울을 척 보면 남자는 아버지가 거울에 서 있고 여자는 어머니가 서 있고. 그런데 아버지는 이상하지요. 돌아가시고 나면 두고 생각나는 분이에요. 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 아버지는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60이 넘었는데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참 복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 복이 복인지를 모르고 잘 못하죠. 잘 못해. 이 아버지. 우리나라는 원래 어버이날이 있고 나중에 아버지 날도 있었는데 아버지 날은 있으나 마나 해가지고 그냥 어버이날로 이렇게. 원래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 한 필라델피아 사랑의 도시요. 필레오는 사랑이고 델피아는 형제 이렇게. 근데 거기서 홀어머니하고 살던 딸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길에 그 교회 어머니 할머니 연세 드신 분들한테 흰색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그 좋은 문화가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이렇게 정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은요 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여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격에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오늘 5장 22절에도 주께 하듯 24절에는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도 주 안에서 그랬고요, 또 보십시오 7절에 가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또 8절에도 보면은 주께로부터,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주께 하듯 이렇게 가져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주 안에서란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불신,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라. 부모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2절에 그랬잖아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은 가장 최우선 가치를 두라 그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모로 섬긴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이것이 왜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가? 3절이 그 이유예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또 동시에 아까 제가 성령 충만은 피차 복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 말이. 이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계속해서 그 의미와 함께 낙심 계속해서 낙심케 한다. 우리는 노엽게 한다는 말을 막 화난다 그런 측면만 생각하는데 낙심케 한다. 제가 참 이 본문을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야 네가 뭘 할 줄 알겠어, 이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기죽이는 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살펴서 참 나름대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만약에 성령이 야야야 너같이 문제 많고 실수투성이 네가 뭘 하겠어, 성령이 그러겠습니까? 성령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생각도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다면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부모,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피차 복종하는 부부, 정말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순종이라면 이 순종은 어떻게 함으로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 아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주께서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것.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부터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저도 제 심성이 너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어서 참 힘들어요. 그래도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요 자꾸 착각해요. 성령 충만하면 한번 헷가다 확 뒤집어진다고. 근데 제가 그랬지요. 신분의 변화가 수준의 변화는 아니다. 그 성질 욱하는 사람들은요, 그 성질 욱하는 것이 잘 안 죽어요. 언제 죽어요? 언제 힘 빠져요? 바울같이 대표적으로 욱했어. 바나바하고 끝까지 싸우고 갈라졌잖아. 그런데 그가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다. 이게 성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단히 그 길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분의 변화가 수준의 변화는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이 많다고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품 좋은 사람하고 목회하고 싶어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목회하고 싶어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품 좋은 사람하고 목회하고 싶대. 믿음은 좋은데 욱 하면 앞뒤 구분 못하고 다 깽판 쳐놓고 돌아서서는 변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우리 저 뒤에 가정 얘기 나온 우리 사모한테 제가 우리 사모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아주 자존심도 다 짓밟아 놓고 그 다음날 가서 여보 내가 생각하니까 미안해 잘못해. 미안하다니까 그래도 마음에 내려놓긴 하지만 그 찢어진 상처 그 마음의 아픔은 금방 그렇게 약만 아까전기만 바르면 싹 낫습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에 충만하다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야.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살지를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꼭 삽시다. 꼭 살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엇인지. 그래서 4절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 주의 훈계지. 저도요 애들을 기를 때 내가 함정 혼내다 보면 내가한테 성질이 나. 언제 잘못해서도 성질 나지만요. 그럴 때 성질 난 것 아세요? 있어서는 안 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자녀한테 그대로 있을 때 더 화나요.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지 왜 그걸 그 자녀한테 그러냐고요. 우리도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내가 내 자신한테 화나.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왜 상대방한테 폭로?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5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의 직장 관계 사회생활을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직장에 취업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거 직장이 변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내 본 눈이, 내 마음의 생각이, 내 가치관이 가장 많이 변해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이 말은 목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6절에도 기쁘게 7절에도 기쁜 마음으로. 이 말은요 옛날 개역성경에는 단마음 열정을 가지고 혹은 호의를 가지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주님의 일입니다. 왜요? 직장 일을 우리는 자꾸 세상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을 직장에서 잘하면 안 믿는 사람이 주님을 봐요.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참 잘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여기 상전들아,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 그 말이에요.
위협을 그치라. 너 나가, 그렇게 일 시원찮게 하려면. 너 이래가지고 월급 받겠어? 근데 그거 아시죠? 일을 시키는 사람은 돈이 아깝고, 일을 시킴을 받는 사람은 그 돈보다 내가 10배나 일을 더 하고 있고, 다 관점과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9절,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사람을 다스릴 때도 내가 다스린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절대 기억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은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피차 복종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중요한 현장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가정에서 피차 복종하고, 성령은 결코 우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음을 다시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의 눈을 성령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수십 번 다짐하고 수년 동안 애를 써도 여전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새일의 감사 기도를 시작하면서 매일 새벽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성령에 온전히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주님 대하듯, 주님과 함께 일하듯 주님이 주신 사명인 줄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주여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온 교우들에게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이 일 저 일로 출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